입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누가 가족인지, 누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인지 표시가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무덤에 가서 입관식과 하관식을 다 마치고 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과 그 주위에 말없이 서 계신 분들과 그 주위에 삐쭉삐쭉 그 주위를 머무는 분들과 그리고 막 아무 상관없듯이 동참은 하고 있지만 먼 발치에서 무표정, 무감정으로 그 하관식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 3년 결혼해서 사모와 함께 돌아가기 전까지 공동묘지 입구가 저희 아파트 입구하고 딱 마주보는 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커튼을 열면 수천 구의 이 무덤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네에서 그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땅에 묻히는 걸 본 사람을 꼽으려면 당연 그 중에 한 사람은 저가 들어갈 겁니다. 창가에서 보고 있으면 눈물로 그 장례식을 치르는 어머니들, 특히 그 공동묘지 한켠에 가보면 이 아기들 인형, 소꿉장난치던 장난감들, 그 아이들 이 묘지가 한켠에 쫙 단 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진열해 놓고 그 장난감을 붙들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인데도 그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인데도 무덤에 찾아와서 꽃을 들고 그 무덤에 꽃을 넣고 거기서 흐느끼면서 그 죽은 자를, 사랑한 자를 기억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자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눈물이 없어요. 그냥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하관식을 쳐다보고 그 무덤을 쳐다봅니다. 제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모습은 사랑했던 자를 묻었던 자들은 흐느껴 옵니다. 그 무덤 주위에 빙빙 맴돌고 캄캄한 오후에 비가 내려도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지, 그것이 아내가 되었든지, 그것이 남편이 되었든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었든지, 내가 사랑했던 자를 한번 땅에 묻어본 사람은 그 안에 큰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표현되어지고, 그 슬픔은 그 주위를 맴돌게 하고, 그 슬픔은 눈물로 그 무덤 앞에 반응하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여인이 아직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을 다 축출해 주셨어요. 7 귀신 들려서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몸도 병들고 묶이고 파괴되었던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드시고 나니까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버려졌다고 외면당했다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처음으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을 체험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자를 잃어버린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누웠는지를 알고 찾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 곁에 있는 무리를 얘기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와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그곳까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장사 지내는지 그 묘지까지 따라가고 하간식, 입간식을 다 참관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놓이고 어떻게 묻혀져 있는가를 보고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안식 그 첫날 오늘 같은 주일날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아직 동트기 전에 아직 해가 어두울 때에 새벽 미명 시간에 아마 6시 이전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아직도 캄캄한 새벽에 그 기억해 놓았던 예수님의 무덤 장소를 기억하고 지금 급하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달려오면서 무덤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이 무덤에서 한 번도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20장 2절 3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그 무덤에 틀림없이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았어요. 그러는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 큰 굴이 굴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 큰 굴이 굴러가니까 막달라 마리아 속에 오직 생각이 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 이 시체가 없어졌다. 이 생각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에게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의 모습으로 멋지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지금 숨어서 있는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러갔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만, 다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늘 베드로답게 그 소리 듣자마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같이 뛰어나갔던 제자가 딱 두 명인데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달려가는데 제가 우리 베드로 형님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달리기에는 은사가 없었던 분 같아요. 분명히 성격상 무조건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질문하면 저요 하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 같다 듣자마자 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사람은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에 은사가 없는 이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도 이 요한은 이렇게 이 식스팩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몸매가 좀 됐는 것 같아요. 요한이 뛰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쌩 하고 지나가서 무덤까지 딱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무덤이 돌도 흘러가 있고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무덤 앞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참 뒤에 지금 달려오고 있거든요. 막 달려왔는데 단 한 번도 보니까 서지 않아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세마포 놓인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이집트하고 그 당시 고대 이 히브리, 헬라어, 로마하고 장례법이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법은 또 다르지요. 우리나라에서 장례하면은 염을 하고 그리고
이 장례식 하는 법이 우리나라 민족들마다 다 다른데 이집트에서는 뭘 하면은 방부제를 몸 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간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시체가 2000년, 3000년 썩지 않고 보관되어집니다. 이 헬라 로마 제국에서는 이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화장이었습니다. 화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뭐였냐면 손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를 입히고 머리에서 얼굴로 이렇게 두건을 내립니다. 이렇게 스타킹 내리듯이 두건을 풀어서 머리를 감싸고 몸은 세마포로 하고 손은 앞쪽에 묶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세마포가 고스란히 무덤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쌌던 수건까지 고스란히 놓여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놓여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돌돌 말려가지고 올라가져 있다고 그랬어요. 돌돌 말려서 말아서 내렸던 모습 그대로 가지런히 말아서 올라가져 있는 거지. 그리고 세마포도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이. 이 모습을 베드로가 먼저 뛰어간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용기를 얻어서 지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본 것이 그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뒤늦게 들어갔던 사도 요한이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양해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하고 원문하고 잘 맞지 않을 때에 또 원문이 더 도움이 될 때에만 제가 이 원문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5절에도 보고 6절에도 보고 7절에도 보고 전부 다 보고 우리 한글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보다는 말이 다 다릅니다. 5절에 지금 베드로가 뛰어들어가서 보는 것은 블레포라고 하는 이 동사를 써요. 이것은 그냥 자기 눈으로 이렇게 힐끗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커피 마시면서 힐끗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볼 때는 블레포를 씁니다. 베드로는 들어가서 그냥 눈길 한번 던져준 것이에요. 그 정도가 끝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본 것은 블레포인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봄은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호라오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먹을 만큼 본다. 깨달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보면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는 보험을 얘기할 때는 블레프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호라오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이 수건이 놓여져 있고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기에서 일어났는가 보다, 살아났는가 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얘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보고 또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4장까지 공부해오면서 보았던 것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 믿음보다는 나은 믿음이지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나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들은 목격자들이 얘기할 때에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는 그 증언을 듣고 믿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더 고상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믿음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다름없이 베드로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사도 요한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봐도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보면서도 의심 속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는 나음이에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체가 옷만 남아져 있는 것을 보고 믿었는데 이 믿음은 여전히 이 기적을 표적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이었는데 9절에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놓칠까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나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보고 믿음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예언한 이 말씀과 증언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까지는 못 갔지요. 그랬을 때에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냐면요, 자기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잽싸게 뛰어갔던 베드로보다 더 빨리 도달했던 요한, 그리고 무덤 안까지 뛰어들어갔지만 오늘 그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발걸음은 자기 집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들과 딸 중에 한 명이 길을 잃고 미아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래비가 지후가 상현동 공원에 놀러 갔다가 사라졌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지우 엄마 아빠, 이래비 엄마 아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공익근무원들이 와가지고 같이 찾읍시다 열심히 하는데 6시 딱 되니까 공익근무원들은 퇴근해야 됩니다 하고 갈 때 이래비 엄마 아빠도 지우 엄마 아빠도 우리도 퇴근해야 됩니다 하고 집으로 갈까요? 절대 가지 않죠. 공익요원들은, 경찰들은 자기 근무 시간에 맞춰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마음속에는요, 퇴근 시간도 없죠. 찾을 때까지 그 마음이 찾을 때까지 놓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제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오늘 이 한 여인은 이 무덤 밖에 남아있어요. 오늘 11절부터 18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장례식에 가서 또 한 번 놀란 것은 뭐냐면요, 이 영국 사람들은 소리내서 울지 않습니다. 문화 충격이에요. 그래서 사모가 처음에 영국 와가지고 장례식을 한 2군데 갔었는데 20대의 요절한 아들의 장례식을 한번 저희들이 치렀습니다. 아주 영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컴퓨터 계열로 아주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이 지구를 운영하고 그리고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똑똑하고 재력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운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돌아오는 이 베이징에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 그 영국 청년의 죽음, 그 아내가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제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와서 저와 제 아내가 가서 그 아내 되는 중국분 통역과 함께 또 함께 위로하는 그 차원에서 장례식을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사모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울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20대에 자기 아들이 요절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는 와가지고 마치 이 혼인 접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너무 애탐이 있어서 입에서 정말 신경을 썼을 때 나는 그 인내가 났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의 20대에 촉망받던 이 청년이 자기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절했었다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미 한 2-3번 기절하고 응급실 실려가든지 아니면 그 장례식장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 우는 소리가 교회와 교회 바깥에 다 들릴 만큼 복도에만 들어오면 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런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조용히 울어요. 조용히 웁니다. 저는 한 번도 통곡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국 사람처럼 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웁니다. 우리나라에 곡하는 사람을 있듯이 이스라엘 장례식에는 형편에 따라서 2명에서 4명 그 이상 형편에 따라서 돈을 주면서 상주들이 못 올 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울게 만들어서라도 울게 합니다. 그러니까 곡하고 우는 이 울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11절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것은 조용히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장례식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 한국 장례식장하고 비슷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무덤 안을 구부려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도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찾아 나서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만 혼자 무덤 밖에 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울면서 무덤 안으로 쳐다봤을 때에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이 뭐냐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시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 무덤가에 지금 같이 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체에서, 십자가에서 그 시체가 내려오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걸 직접 봤고, 우리 남자들이 눈여겨보지 못하는 것을 여자는 아주 세밀하게 쳐다보죠. 저는 누가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색깔을 입었고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사모는 금방 기억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남자들은 이런 세밀한 것들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위치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 지내지고 그 바위 무덤 안에 놓여졌을 때에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다리인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여인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눈물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두 사람이 이 무덤 양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체 자리에 앉아서 놓여있는 이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할 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두 천사가 시온소라고 하는 이 언약궤 덮개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희생제물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는 장소가 속죄소 또는 시온자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 체르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맞닿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곳이 지금 언약궤라고 한다면 한쪽 천사는 이쪽 끝에 있고 또 다른 천사는 반대쪽 끝에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이렇게 맞닿을 지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피가 발려져 있고, 그 피가 덮임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 덮여져 있는 피 위에 두 천사가 이 체르빔을 이루고 속죄소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 제 기억 속에 이 묵상할 때에 왔었어요. 우리 주님이 무덤에 놓여있을 때에 마치 두 천사가 그 체르빔 모양으로 둘이 마주보고 이 예수님의 시체 위에, 시체가 놓였던 그 장소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소의 피 뿌림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통과한 자에게 이 천사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영적인 신령한 경험들을 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찾는 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흘리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아주 말라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잠언 8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고 눈물로 우리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들이 여자야 어찌하여 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지금 이 여인이 모든 자기의 이 방향이 어디일까요?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끝에도 무덤을 향하여 있고요. 지금 또 마태복음 27장 끝나는 부분 또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끝나고, 지금 또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무덤 아니고, 이 여자의 모든 초점은 어디냐면은 그 무덤이에요. 무덤만 바라보고 무덤만 보고 있고 무덤 앞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음은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 시체를 잃어버리는 슬픔 때문에 슬픔이 이 여인을 주관하고 있고 무덤에 대한 모든 초점이 다 가져 있어요. 천사가 얘기해도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음성이 들려지고 이 여인이 처음으로 무덤에서 몸을 돌립니다. 무덤을 향하여 있던 이 여인이 처음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때 이 여인이 몸을 딱 돌렸을 때에 이 여인의 뒤에 누가 계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요. 저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오늘 누구냐고 했냐면은 그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덤만 보고 있다가 눈에는 눈물로 가득하죠. 우리가 울고 나면은 앞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오직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 그러니까 뒤에 누가 서 계시는데 당연히 그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돌려서 얘기까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묻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5절에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여전히 동산직인 줄 알고 또 동일한 자기의 관심을 표현합니다. 뭡니까? 시체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체 어디 갔느냐, 천사들이 물었을 때도 시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물었는데도 또 세 번째 이 여인은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고백에 놀라운 것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겁도 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나한테 어디 두었는지 일러주시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공동묘지 찾아갈 남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남성분들 중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공동묘지에 깜깜한 새벽에 공동묘지를 스타벅스 찾아가듯이 갈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두 건장한 제자가 있다가 사라졌고 지금 여자 혼자 남아있지요. 지금 무덤에 여자 혼자가 남아서 시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심이, 이 여인의 사랑의 진심이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동산직이 당신이 옮겼고 혹시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 시체가 어디 있는 줄 알면 내가 가서 그 시체 등에 업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요, 그 시체를 새벽에 캄캄할 때 혼자서 업고 나올 용기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진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각오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진심과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한 사랑이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어둠의 무서움도, 무덤 앞에 혼자 있는 것도 모르고 시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하고 완전히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초라했던 자기 인생을 바꾸어주시고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자기의 생활을, 생명을, 자기의 삶 질을 모든 것을 바꿔주신 이 사랑을 베풀어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이 여인이 그 시체까지도 업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에 우리 주님이 16절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라본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 선생님이요, 나의 선생님이요,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하고 그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만난 여인들의 그룹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할지어다 했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찾던 시체라도 있으면 얻고 오려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뭐 하냐면 그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찾으려고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 달려왔던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린 줄 알고 찾으면 업고라도 오겠다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발 앞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요, 그렇게 찾던 예수님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었던지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쳐가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날 52주 중에 한 주일처럼 일요일날 왔다가 또 교회 한 행사를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 모양으로 또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모양으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는 이 여인을 만나주셨듯이 오늘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맺습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늘 얘기했듯이 부활 이후에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나는 승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승천까지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원래 계획인데 오늘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요. 또 이를 버릴까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놓아라. 내가 얘기했듯이 나는 하늘나라로 우리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요 따르는 자들이요 사도라고 불러졌던 그 그룹들, 그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내 형제들에게, 기억합시다. 내 형제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부활 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형제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공간복음, 요한복음 다 찾아보십시오. 단 한 번도 12 제자들에게 형제란 말 쓴 적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 사도.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줍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90번 나옵니다. 이 90번 나오는 아버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90번 다. 이 89번 다. 90번 아버지가 나오고 89번이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오늘 90번째 이 딱 한 번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 아버지. 이제 89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89번 사용했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신을 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와 종의 관계로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만,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맺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을 형님 한번 불러봅시다. 형님. 같이 한번 하시죠. 형님. 자매들이 엄청 스스로 하시는데 큰오빠. 자, 같이 하십니다. 큰오빠. 이거 제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 종 목사가 지어낸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오빠 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욱한 상지 같은 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할 때 몇 차례 때리면 그 자는 모습 보고 아파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아플 때 더 잠 못 이루어하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아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로 쳐다보고 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체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닌 내 아버지, 내 형님, 내 오빠, 그 주님과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첫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첫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승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처음 만져보는 이 특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여인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주님을 처음 보고 주님을 처음 만져보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부활의 첫 정인이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랑받는 제자도 아니고 걸출한 신학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다가 정말로 외롭고 아픈 삶을 살다가 주님의 사랑 한번 체험하고 그 사랑 잊지 못해서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그 실체를 찾아왔던 이 여인이 오늘 무덤에서 눈을 떼고 슬픔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처음 쳐다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의 슬픔들이 있을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슬픔을 목사님은 모릅니다.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 개인의 인생사를 목사님은 모릅니다. 그럴 것입니다. 오늘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부모, 그 아픔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슬픔에 잡혀서 그 슬픔에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의 죽은 그 시체에 그 무덤에만 집중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 무덤가에 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증언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혹시 슬픔을 안고 오셨다면, 혹시 좌절된 마음으로 마치 내 마음의 상태가 빈 무덤같이 공허하고 사망의 냄새가 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그 빈 무덤된 마음이 소망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